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네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네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네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네 신들의 집에 새긴 우상과 분 우상을 멸절하며 네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네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아수르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제국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입니다. 하지만 그 아수르조차 하나님 앞에 맞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진멸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본문 9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수르로 인한 재난이 다시는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이 타버리는 것처럼 아수르는 사라지리라. 당시 아수르는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무너질 만한 이유를 찾기 힘든 그 지역 최강대국입니다. 나오미 아수르의 멸망을 선포하는 지금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누구도 아수르의 멸망을 상상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저 아무 근거 없는 부질없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수르는 다른 제국들에 비해 역사가 그리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권력으로 또 폭력으로 짓눌렀던 아수르, 마른 지푸라기처럼 순식간에 멸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권력으로 폭력으로 짓누르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아수르에게서 하나님은 남유다를 보호하시고 그 이름을 낼 자녀가 없을 만큼 아수르를 완전히 멸망시키십니다. 그리고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더디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악을 망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백성을 기억하십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백성들 모두
아십니다. 높은 산성과 같이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고 변함없이 견고하게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네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네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네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네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아멘. 앗수르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북이스라엘을 때릴 회초리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앗수르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남유다 역시 앗수르의 위협을 당합니다. 하지만 우상을 숭배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자 상황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징계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 말은 즉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던 앗수르는 이제 하나님께 쓸모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앗수르와 같은 악인에게도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 시간을 허락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오늘 본문에 비추어 살핀다면 악인에게 시간을 허락하시는 그때는 바로 자기 백성을 바로 잡으실 때입니다. 곁길로 빠진 주의 백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죄에 물든 주의 백성을 건지기 위해 하나님은 악인을 때로는 회초리로 또 때로는 몽둥이로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그때가 사라진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서게 된다면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악인들, 하나님께 쓸모없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버려지게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긴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 악인은 하나님의 손에 버림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을 자랑하고 악으로 나를 위협해도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악한 길에 서지 말고 악을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세상의 악이 득세한다면 그 책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앞에 악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세상의 악이 득세한다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앞에 악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악에 억눌린 세월을 버티며 기다린 백성들에게 마침내 찾아올 구원의 소식이 선포됩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악인이 득세하고 오히려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는 자는 세상에서 위축되는 모습을 볼 때면 그 마음이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악이
득세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엄격한 잣대로 악인을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른 지푸라기처럼 태워버리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악인은 저와 여러분을 더욱 정결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자는 결코 번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을 온전히 멸하십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기억하며 전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반드시 악을 망하게 하시는 분임을 기억합니다. 악이 득세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이 악을 자랑할 때, 그리고 세상의 악이 나를 위협할 때, 악이 두려워 악한 길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악이 득세하는 책임이 나에게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앞에 악이 설 자리는 결코 없다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날마다 기억하며 전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따른 더 깊은 묵상과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